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와서 제 사함을 받고 쉼을 얻고 양식을 먹으라 초청하십니다. 양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라. 생수가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7장 마지막 절 53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성경은 이 둘을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셨다. 왜 가셨는가? 기도하러 가신 거지요.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산에 자주 가셨습니다. 왜 기도하러 가셨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다음날 아침 성전에 들어가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기도로 준비하신 것이지요. 언제나 예수님은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정하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두고는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도 다음날 쓰려고 하면 잠자기 전 충전을 잘 해야지 다음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지산교회가 주님께 기도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을 하겠나이까 묻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속마음을 폭로하지요.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들이 왜 데리고 왔는가? 간음이라는 죄를 지은 그녀의 행동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러워질까 봐 속상해서 데리고 왔는가? 그 여인이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것이 너무 슬퍼서 데리고 왔는가? 간음이라는 죄로 가정이 깨질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왔는가? 성경에 폭로한 것처럼 그 내용이 아니었지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잡을 기회를 찾고자 했었지요. 한마디로 자기들의 악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이용하고 있는 거지요. 절대로 이 여인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죄악의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계획 때문에 이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저들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돌로 치라 하면 로마 법을 어기는 것이고,
로마 식민지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형 집행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잘 나오듯이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로 치라 하면 로마 법을 어기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 율법을 어기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들은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최고의 카드를 찾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불순하니까 방법도 불법이었습니다. 원래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으면 남자도 함께 잡아와야지 정상이지요. 그런데 남자는 풀어졌습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 분명 가늠한 자는 그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자만 치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남자만 죽이는 법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세밀하게 자세하게 언급되어져 있느냐 하면 신명기 22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들판에서 강간을 당하면 들판에서는 소리를 질러도 구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인은 죽이지 말고 남자만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남자는 풀어주고 여자만 데리고 온 것이지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죄를 이용하는 것, 매우 악하고 나쁜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죄는 슬퍼하고 아파하고 나는 저런 죄를 짓지 말아야 하겠다는 결심해야 될 일이지, 그 죄를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죄를 두둔하고자 함도 아니고 그 사람이 죄가 없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지은 거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냐,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태도가 어떠하냐, 예수님은 이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하는 너의 태도는 어떠한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비난의 돌을, 판단의 돌을, 조롱의 돌을 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비판할 때 그 비판에 함부로 동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야기합니다. 마구 비판하고 조롱하고. 월드컵 경기에 대한민국이 조기 탈락하다 보니까 홍명보 감독, 대한축구협회, 당연히 책임을 묻고 비판할 것은 비판할 수 있지요. 근데 도를 지나치게 조롱하는 모습들, 죽이겠다고 하는 모습들, 너무 비판이 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지요. 7절에 묻기를 맞이하지 않은지라, 그들이 계속 예수님께 묻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글을 썼을 거야. 첫째로 사람들이 짓는 죄들, 죄 목록을 썼을 것이다. 살인, 간음, 거짓말, 질투, 시기, 사람들이 짓는 죄 목록을 쓰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리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썼을 것이다. 그럴듯 하잖아요. 둘째는 남자는 어디 갔느냐라고 쓰셨을 것이다. 셋째, 서로 사랑하라고 쓰셨을 것이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쓰셨듯이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한다면 모든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쓰시지 않았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쓰셨을 것이다. 각 사람들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언급이 없는 부분보다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성경이 말하는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야지 되겠지요. 예수님이 쓰다 말고 일어서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에 집중해야지 됩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 죄 없는 자가 없다? 죄 없는 자가 있다 없다? 이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이 존재합니다.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 발각된 죄인과 발각되지 않은 죄인. 딱 걸린 죄인과 걸리지 않은 죄인. 우리 문제가 무엇입니까? 발각되지 않은 죄인이 발각된 죄인을 너무 가혹하게 대한다는 거지요. 자신은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 아직 걸리지 않았을 뿐인데 운 나쁘게 걸린 사람들을 더 가혹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가 자기가 걸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중으로 창피를 당하게 되어지겠지요. 우리는 아직 안 걸린 죄인입니다. 먼저 걸린 죄인에게 너무 가혹한 돌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 없는 자만이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요. 야고보는 너는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내가 하나님이냐? 묻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씩 나가고 하나씩 나가게 되어집니다. 나이 드신 분들로부터 먼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했다는 거지요. 대부분 젊은이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면 죄를 잘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데 어른들로부터 젊은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성전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내려놓고 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3절에서 알 수 있듯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했던 사람들, 해칠한 무덤 같다고 비판받았던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 하면 악의 대명사이지 않습니까? 나쁜 놈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답니다. 그토록 비판하고 완고하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거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울림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십니까? 어떤 결단이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데 나는 누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울림이 없는 것처럼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가? 예수님께서 탄식하시지요. 이 세대를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까?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떠났다는데 말씀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히브리서 3장 말씀을 보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제발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제발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의 가책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닌 거지요. 예수님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말씀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용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이유는 가서 계속해서 그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이 아니라 용서해 주신 이유는 가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너무나도 악용합니다. 누가 범죄하거나 누가 잘못했다고 하면 오히려 그 당사자가 말하지요.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우리 다 죄인인데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고. 정말 간이 부은 사람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의도가 죄 지어놓고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용서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용서의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악용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절대로 간음이 사소한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 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니까 제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종이었던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행위가 용서입니다. 간음했다는 것은 그 순간 정욕의 종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정욕의 종이 되었던 사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행위가 용서입니다. 이 용서를 악용한다는 것은 악한 것이지요. 죄를 져놓고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악용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구나가 아니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 여인 혼자 남겨진 것 같았지만 사실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반드시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 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 매우 나쁜 일이지요. 이 세상에는 발각된 죄인, 발각되지 않은 죄인 두 종류만 있습니다. 심지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마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합니다. 나는 정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인가 반응하지 않는 사람인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절대적이지만 용서의 목적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끼고 죄 짓지 않도록 죄를 이기는 싸움을 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서의 목적,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